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묵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24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24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지난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났죠.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빠져나오시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감람산에 오른 뒤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의 끝, 종말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날의 징조를 함께 물어본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날의 징조를 따로 나누어서 대답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4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기근과 지진, 또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큰 환난 등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며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멸망의 날이 곧 올 것임을,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 등을 말하며 세상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곧 끝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끝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그 징조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거든요. 사도행전만 봐도 마술사 시몬과 드다 등 이미 그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주후 70년 이전까지 발생했던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러 징조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인 것이죠. 자, 그러니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의 등장 등을 오늘날 시대로 끌어들여 와서 마치 지금 당장의 종말과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주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부터 51절까지는 세상 끝날에 임할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은 또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시는데 그 날과 그때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와 또 도둑과 주인이 올 때의 비유를 드시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남긴 제자들의 물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질문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가 함께 들어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구분하십니다. 4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날의 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만 36절 이하에 나오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믿음을 갖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어느 시대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의 출현 등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 우리 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너무 거대해 보여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저도 이런 막연함과 또 무력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가다가 한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격이 없이 사랑하며 살았던 일은 이제 아득한 옛 과거가 되어버렸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에는 열을 내지만 사람을 세워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요즘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비대면의 시대에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만남과 모임, 예배조차도 자유롭게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사람 간에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자연히 식어지게 마련이죠. 그야말로 재난의 상황,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재난과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구원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그의 책 어둠 속의 촛불들에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머무르는 일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견디며 또 그들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 또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의 식어진 사랑을 변명할 만한 핑곗거리들도 참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우리 모두 사랑을 구해야 하고 또 갈망해야 하며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같은 책에서 영국의 시인 오든의 시를 언급하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당신을 다음 주 목요일 4시 15분에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영원이라는 막연한 말로 사랑한다 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그저 곁을 지켜주는 일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그리고 더 근사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또 주님을 지금, 오늘 더욱 사랑하시는, 오늘도 사랑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